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담이라고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불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뚱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우물덩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양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늙은 종에게 그이를 맡길 때에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늙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의 일을 다 맡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죠. 부자 선지자 17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에셀은 그의 사명과 우물가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에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종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엘리에셀이었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종의 성실함은 또 신중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름 아닌 환대하는 태도와 건강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의 엄중한 시험, 리브가에게 전한 그의 재치 있는 요청, 설득을 위한 그의 대화술, 그리고 리브가 가족으로 인해 자신의 임무가 지체되기를 거절하는 그의 단호함 등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텐데
이 엘리에셀은 정말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을 만한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엘리에셀에게 맡겼던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일을 내가 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훨씬 이성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이삭과 나이대가 맞는 여자가 어느 집에 누구인지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점검을 했을 것 같아요. 인물도 보았을 것이고요.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마음씨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한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기도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일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 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경험한 그 종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간의 여행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 종은 기도하면서 궁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특성만은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전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사실 오늘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또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앞서가서 일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나중에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 아래서 그도 믿음의 거장이 됐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종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은 오늘이라는 즉각적인 요청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는 성경에서 특별히 인도하심을 비는 기도로서 최초로 기록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기도 먼저를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절, 27절에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 앞에서 발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발생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 또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조와 성취자 1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의 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냥 단 한 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실 것을 줄 여자네. 내가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사실 어려운 표징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요. 엘리에셀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첫 봐도 부자죠. 부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떤 표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두 번째 표징으로 확증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그 여자는 함께 여행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딸인지 유숙할 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종은 자기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자기 집에 유숙할 방이 있고 낙타들이 먹을 식량도 충분히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 선택의 원리,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며느리감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상 숭배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배우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복을 누리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없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저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흐르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죠.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지만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안식일의 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세 번째, 떠날 수 있는 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온 거죠. 이 약속의 며느리가 될 사람도, 약속의 또한 여장부가 될 사람도 떠날 수 있는 사람, 본향을 향해서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주 원론적인 아주 큰 원리 말고요, 부수적인 원리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높은 기대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낙타 10필에, 그러니까 낙타가 10마리에다가 선물들을 싣고 가는데, 그리고 그 선물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신부를 태워올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그 낙타에 다 씌웠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그만한 값어치 있는 여자를 데려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잖아요. 그냥 가서 하나 얻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최고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 여자는 최고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한 거죠. 우리 집에, 또 여러분의 집에 어떤 배우자를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데려올 만큼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요, 그런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값싼 것으로 때우려 한다면 그런 값싼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근데 이 노종의 그 마음 자세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자세? 최고의 신부감을 데려오겠다. 최고의 것을 주고라도 최고의 신부감을 데려오겠다. 그런 기대, 그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배우자를 얻는 것이죠.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배우자, 우리의 자식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얻도록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내내 기도했고 도착하자마자 기도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에는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하고. 뭐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결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율법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멋있는 신부나 신랑이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좋은 예일 거예요. 제가 오늘 은혜로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을 얻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율법적으로 흐를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 선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되게 불법적으로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혼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결혼해야 된다고요. 어떤 조건이나 대가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결혼을 이루어갈 때 시작부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엘리에셀의 그 선발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여자를 내가 보겠다. 부조와 선지자 1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집에서 그는 항상 실행하는 친절과 대접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지적해주는 한 예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아브라함이 워낙 모하기를 좋아했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접대하기를 좋아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대접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삭의 부인이 접대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베풀고 섬기기를 잘하는 여자, 그런 사람 이해해준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접대를 잘하는 집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섬기고 접대하는 그런 사랑의 품성, 성품을 가진 사람을 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하늘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 이 유숙할 곳이 있냐고 이제 엘리에셀이 물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집과 보리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먼저 이야기하고 가요. 그냥 접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섬기기를 베푸는 것을 잘 하고자 했던 그런 여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 종일 더러운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한 마리가, 그러니까 드라마통 알죠? 우리들은 다 그런 거 알아요? 한 드라마통 정도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드라마통을 퍼날라야 돼요? 10드라마통을 퍼날라야 되는 거죠.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나선 걸 보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여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미모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배우자. 그 다음에 주께서 정하신 자예요.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 기도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요청이 응답되는 그 사람,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고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생각으로 신부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본인이 할 때나 부모가 할 때나 또 조부모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주께서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마음 끌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뱀빙에서 보게 됩니다. 필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엘리에셀이 아주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리브가가 어떠냐면 급히 달려가요. 서둘러요. 지금 낙타들이 목말라 할 것을 아니까, 필요를 아니까. 마음은 좋지만은 이렇게 필요에 대응하지 못한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눈치 빠르고 필요에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묵묵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지켜봅니다. 묵묵히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딱 좋으면 부모가 그냥 오케이 해버릴 때가 있어요. 신중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결혼 문제에서 큰 실수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자를 찾는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묵묵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이 빠르거나 어떤 행동이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정말 엘리에셀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넘쳤을까요? 찬송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얻을 때, 결혼에 정령기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얻을 때, 결국은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젊은 남녀가 배우자 선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해 보려고 하는 거죠. 둘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셋째는 너무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 느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있어요. 네, 오늘 엘리에셀의 선택의 기준들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의 부수적인 원리다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부수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원칙은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더 부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 떠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높은 기대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기도와 응답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만남, 베풀고 섬기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건강한 사람, 주께서 정하신 자, 필요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 묵묵하게 주목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배우자 선택의 부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면 그런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러니까 배우자를 얻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의 배우자를 얻는 것은 뭐 하는 만큼이라고요? 기대하는 만큼이에요. 두 번째 어떤 만큼이라고요? 기도하는 만큼이라고요. 그 기대하는 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고 그게 최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죠.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데려올 만한 그런 사람을 얻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만큼 얻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진리, 배우자 선택의 원리를 잘 숙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길을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사실 결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다른 목표, 다른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대를 뭐예요? 높여야 돼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 꼭 배우자 선택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손의 배우자들이 이런 원리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지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 어떤 배우자를 찾는지에 관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원리들을 다 적용하지 못하고 여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치른다면 그러한 사람도 만들 수 있을 것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 기대에 가치에 부응하는 만큼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 아니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높은 기대를
그 기대를 우리가 성취하도록 값을 치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꿈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하심을 그분의 정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얻게 될 것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고 많이 기대하고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런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